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즐겁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신 분은 없죠? 혹시 내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이 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우리가 인간으로 부름받은 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에임스 교회 사역을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2주간의 휴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디모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어딜 다녀왔게요? 멀리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캐나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캐나다를 다녀왔냐면 월요일 저녁 7시에 출발을 해서 꼬박 밤을 샜어요. 13시간, 14시간 운전해서 한 14시간 걸리는데 운전해서 미시간을 통해서 넘어갔거든요. 국경을. 제가 밤새 운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새벽에 되고 아침쯤 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자고 아내도 코파일럿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정말 무릎을 꼬집으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전을 위해서 제가 갔죠. 그러고 나서 캐나다의 나이가라 폴도 보고 또 토론토에 가서 아는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또 목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여기 에임스에 도착을 하니까 밤 12시 반이더라고요. 제가 또 운전을 거의 다 해서 왔습니다. 제가 즐거웠겠습니까?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즐겁습니다. 네. 운전하느라고 좀 고생이 되긴 했는데 나이가라에 가서 그 저녁에 그 선셋 떨어지는 그 부분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사실은 아내랑 좀 오래 이렇게 좀 걷고 싶었는데 저 아이들이 하도 이렇게 말썽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빨리 호텔 가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어떤 말을 돌아오면서 했냐면 운전하고 오면서 다음번에 캐나다가 참 괜찮은데 저 몬트리올로 퀘벡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몬트리올과 퀘벡을 갈 때는 토론토에서 한 6, 7시간 걸리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갈 때 내가 꼭 비행기 타고 올 거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아시죠? 전부 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좀 편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뭐든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파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좀 덜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나야가라 폴이 그렇게 멋있고 뭐 토론토가 이렇게 괜찮았었는데 사실 제가 이 아이오와에 돌아오면서 이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 일리노이도 그렇고 아이오와도 그렇고
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운전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굳이 캐나다까지 가서 그거 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이 뭐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갔다 왔어, 뭐 죽기 전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 가야 돼, 뭐 그런 거 잠깐 제가 지금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려면 갔다 와도 되지만 우리 삶의 온전한 만족이 어떤 그런 데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이라는 거 진짜 중요한데 저도 그거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떤 우리 삶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하기에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돈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가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내가 잘 치리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고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잘 자라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이 만나면 목회를 열심히 이제 어렵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교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거, 뭐 아이비리그로 자녀들이 간다든가, 아니면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나 UC 버클리와 같은 명문 대학을 자녀들이 진학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목사님 자녀를 둔 목사님은 어깨가 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요, 교인이 몇천 명, 몇 명 되는 목회를 하셔도 자녀들이 정말 교인들한테 욕을 먹는 개차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가정을 잘 치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어떤 내 인생의 성공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경우들이 또 있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다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방식과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들,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에 또 어떠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주제와 이유들을 가지고 삶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하기가 어렵다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시간들,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썼느냐, 시간들을 썼느냐, 나의 정력을 사용하느냐, 무엇을 향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앞서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돈도 그렇고 가정의 성공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열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어느 정도 그러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로마서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내 인생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관성에 되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있는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5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런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깊게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더 체험하기 위한 갈망함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걸맞는 그러한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소망함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러기에 이 로마서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부분을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된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그 사역의 완성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의 삶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듯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분노와 상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리로 다가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로 인해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평안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은, 내 생각은 평안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평안은,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한 평안이라는 사실.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지금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그 부분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기쁨과 충만함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하죠. 지난주였나요? 제가 임수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과 안내와 헌금하는 분들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날 기도를 맡으신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좀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줬는데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줬지. 그랬더니 그 자녀가 어떠한 프로세싱을 밟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 결과가 잘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사실은 잘 안 됐어야 정상적인 건데 그게 노멀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그 자녀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그분을 만났어,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저 안아줬어요. 너무 기쁘셔서. 제가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너무나 큰 어떤 마음의 짐이었던 그러한 짐이었는데 그것이 좀 깨질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삶의 만족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모습이 펼쳐져 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저조차도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유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어떤 어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결과든 원하지 않던 결과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간다면 내 삶이 평안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로 가게 되면 내 삶은 평안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임재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을 위해서 아직 평안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바라는 나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 이런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 안에서 우리 기쁨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그것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성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인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죠. 제가 잘해요, 요구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제 딸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방을 어지럽혀 놓으면 방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우리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방을 잘 정리하지 못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좀 공부하는데 많이 할애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저의 삶은 제 딸에게 방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방을 좀 잘 정리해라고 요구할 때가 있고 공부를 좀 하지 않으면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아빠입니다. 제가 좀 더 성숙했다면, 제가 좀 더 어른스러운 존재라면 아마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 많아요. 내가 고백하는,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윽박질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찾아오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게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초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이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빚어지고 좀 더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길 바란다는 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이 말하듯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요하듯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풍성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진정한 고백이 드러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뭐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뭐 한두 번입니까?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되어지는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싶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도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내 인생 가운데 욕심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 허락해 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참된 것을 허락해 주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또 시험거리가 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기다려주기보다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인내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인내라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도 엄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져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 속에서 인내만 하라고? 나 인내하기 싫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나보고 인내하라고, 여러분 보고 인내하라고 그런다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말 없을 거예요. 인내하기 싫은데 누구도 인내를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은 없지.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놀라운데 이 인내를 말하고 나서 또 뭐를 말씀하냐면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어떻게 변화된다? 완고하고 남을 향해서 열리지 않고 관용하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완고보다는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지켜보세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온고한 성품에서 열린 성품으로 세상을 향해서 더 개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감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앞서가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무언가 율법주의자처럼 무언가 내가 하지 않으면 복 주지 않을까봐 거기에 매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의 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의 포용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더 많은 것을 포용함을 통해서 내가 더 자유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뢰라는 거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실망을 주거나 부끄럽지 않은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는데 혹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요 자식을 잘 못 키워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과합니다. 저는요 가정에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자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배운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에임스교회도 있다 보니까요 다 박사고 다 교수고 학교에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자기가 뭐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애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부자가 아니었어. 가난했어. 그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하게 안 살아봐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난의 고통이 모른다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책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죄책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수많은 부끄러운 것, 이 수많은 실망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욕망이 바라는 그 무엇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춤추고 마음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활짝 열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뛰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런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